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제가 방금 우리 청년들하고 1시간 정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1시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2시간 강의를 해서 겨우 마친 본문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보다 훨씬 성경 읽은 분량도 많으시고 이해력도 좋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30분 정도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제사는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제사입니다. 성경에 많은 제사가 등장하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순서상으로 첫 번째죠. 그 이전에 제사가 없습니다. 순서상의 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창세기 3장까지의 성경의 흐름을 살펴보면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화영금과 그룹들을 두시고 동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림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끝을 맺고 4장에 두 형제가 제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제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닫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구나. 캄캄한 줄 알았는데 조그마한 빛이 보이는구나. 이게 지금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이 너무나 중요한데 해석학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통 우리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왜 물리치셨습니까? 조회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해 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드렸다. 양을 드렸으니까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상징한다. 아벨은 피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곡식은 심지어 가인의 제사를 비하하기 위해서 곡식으로 제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다니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정당합니까? 그렇다면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난 풀을 먹고 자라난 양은 어떻습니까? 그 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요?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이 본문에 대한 해석학 전통이 두 가지가 교회사에 존재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양을 드렸고 피제사를 드렸다. 다른 반대편에는 가인에게 초점을 둡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가인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둘 다 성경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선지자들의 시대에 들어갈 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니까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너희가 모이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밖에서는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교회에는 꼬박꼬박 찾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류의 악행을 저지르는 자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악행을 행해서 받지 않았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아벨의 제사는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만약에 해석한다면 2000년 기독교 대속의 교리는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슨 선행을 행해서 사람이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인의 악행이 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신 이유가 아벨의 선행 때문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해석은 지극히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의 중보교리와 그리스도의 대속교리를 오염시키는 목사들입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양을 드린 게 아닙니다. 양들을 드린 것입니다. 베코로트라는 히브리어는 복수형입니다. 아벨은 양을 한 마리 드린 게 아니에요. 적어도 2마리 이상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의미할 때에는 성경을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아벨이 양을 드린 게 아니라 양들을 드렸다라고 되어 히브리어로 베코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한 마리 드린 게 아니에요. 2마리 이상을 드렸어요. 암양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금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제사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닫혀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유일한 제사인데, 이 제사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단수로 기록되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가 아닙니다. 피제사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아벨의 제물이라는 용어에서도 등장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은, 제물이라고 하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제물하면 우리는 곧장 양을 잡아서 드리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이 제물이라는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하는 후대에 가면, 레위기에 가면 소제라는 전문 용어로 쓰입니다. 민하 자체가 소제라는 뜻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구약의 용례에 민하는 크게 3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민하, 가인과 그의 민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둘 다 민하를 드린 거예요. 둘 다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렸는데, 그 양과 곡식을 성경은 둘 다 민하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민하의 용례는 예물, 곡물, 선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하는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선물,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특히 신하가 왕에게 주는 곡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예물. 본문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이런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어가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민하. 아벨도 민하를 드렸고 가인도 민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예배의 성격은 어떤 예배냐? 이 성격에 가장 맞는 예배를 생각해 보니까 화목제 내지는 감사제입니다. 화목제 내지는 감사제란 말이에요. 감사제의 제물로 민하를 드리니까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잡았다는 말이 본문에 없습니다. 수수감사드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직업을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목축을 하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양을 제물로 잡았다는 말, 양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곡식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다는 말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청년들에게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다 적어서 성경 본문 하나하나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설교상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2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속죄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속죄제라는 전문 용어 하타트라는 말이 없습니다. 죄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카파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지 창세기 4장을 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벨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찾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벨은 무엇을 믿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벨이 무엇을 믿었는지는 너무나 추적하기가 쉽습니다. 아벨이 만약에 저쪽에 열왕기 시대의 어떤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열왕기부터 창세기까지 모든 성경을 다 뒤져야 하지만 아벨의 믿음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장, 2장, 3장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창세기 4장의 본문의 해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또 곧장 예물 하니까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갑니다.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 아벨이 제물을 드린 장면은 창세기 4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벨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이 제사는 구원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의 제사는 그냥 한번 드리고 마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를 규정하는 제사예요. 창세기 4장을 제대로 해석해야지만이 이후에 모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무엇을 믿었기에 그리고 어떤 예물을 드렸기에 그가 의로워졌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4장으로 곧장 돌아갑니다. 모든 해석자들이. 그러니까 또 피제사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히브리서 창세기 4장은 피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까지 가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증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물.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창세기 4장이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이 들고 나간 제물은 창세기 4장의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하는 그 예물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의 죄와 수치를 가려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주무시다가 계시를 받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2000년 동안 성경 난제예요. 오직 두 가지 해석만이 존재합니다. 피대사냐, 가인의 악행이냐. 피대사냐, 가인의 악행이냐. 제가 둘 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되어 있고,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 명시되지 않지만 예물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물. 하나 확실한 것은 창세기 4장의 그 예물은 우리가 피대산지 화목제인지 감사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제사는 속죄제임의 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 왜?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자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던 자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박탈된 상태로 쫓겨나 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 안에도 있어 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인의 악행입니다. 아담은 온갖 것을 가지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영광을 입어본 존재잖아요. 자기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 부모된 심정으로 아무리 말을 했지만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제사 이후에 정명이라도 하듯이 성경은 가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 때문에 분노하고 제사 때문에 시기가 아주 불일듯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네가 동생을 해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죄의 마음을 다스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방황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그런데 못 믿겠습니다. 내 안전은 내가 확보할게요. 성을 쌓죠? 이것을 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들고 나가고 곡식을 들고 나갔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상태로 제사에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말을 들으면서 인류가 처한 형편을 보니까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구나.
나 이 죄를 가려줄 자는 여자의 후손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의지하고 이 제사에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닫혔는 줄 알았는데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소망인지요. 캄캄한 줄 알았는데 빗줄기가 우리에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계시 의존적 사상으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한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